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40장 중반까지 계속 이어지죠.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약 289번 정도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름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366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6번 나오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2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어떤 의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특별히 많이 가야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결국 좋은 의미가 아니죠. 10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죠. 첫째부터 9째까지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본인 일 알아서 잘 하고요. 그리고 앞가름도 잘 합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이 막내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하고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앞가름도 잘 하지 못하고 옆에서 부모가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만 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막내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가야 되죠.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듯이 순종의 사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도 이삭은 야곱이 아닌 큰아들 누구를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죠?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왔겠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다고 하지만 이삭이 볼 때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될 인물이로 생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누구를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걸 알고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간교한 네 동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가능하면 좋게 생각하죠. 좋은 쪽으로, 이쁜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입에서 자기 아들인데 야곱을 향해서 간교한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신분도 그랬고 둘째로 태어났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받을 수 없는 야곱을, 그죠? 그렇게 간교하고 얍삽하고 교활한, 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그죠? 이 당시에 발꿈치를 잡는다 그 말은 남을 회방하고, 그죠? 남을 속이고 하는 아주 간사한, 가증한 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 남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야곱의 147년간의 야곱의 전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해 보면 굉장히 친숙함을 느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가 또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야곱의 생애에 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곧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천번 만번, 그죠? 우리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죠? 바로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은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죠?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죠. 가증한 벌레잖아요. 그죠? 성경에 인생을 표현할 때 벌레, 구더기, 지렁이 이렇게 막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거는 사람이 존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였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 벌레와 구더기와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욥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벌레와 구더기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야곱은 물론이요. 물론 이 이사야 41장은 야곱의 후손 12아들로 퍼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뭘 거라고요?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곱의 길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죠. 물론 우리가 야곱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더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죠? 야곱을 지으시고, 그렇죠?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고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웠죠. 야곱이 가장 비참한 시기,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시기, 그죠? 그리고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시기, 평생 장막에 거했던 종룡이 거했던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급하게 지팡이 하나만을 쥐고 장막을 떠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렇죠? 하란에 있는, 하란 근처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으로 지팡이 하나만을 붙잡고 떠났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장 힘들 때, 그렇죠? 그리고 3일 길을 지나서 지친 몸을 누이려고 해가 지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자, 여기 화면도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잘 보시면 내가 함께 있어 처음 시작되죠.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겠답니다. 그리고 이끈다는 말은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약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지금 그 땅을 떠나서 가잖아요. 지금. 그죠? 피신을 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한 겁니다. What I have promised you. 성경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요. 항상 그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계속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밝혀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이 세상의 육신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당장 몸에 병이 막 나아버리고, 그죠? 예수 믿으면 막 비즈니스가 갑자기 번창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기다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지? 기다리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런 인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장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눈에 보이는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적과 기적은 누구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사탄 마귀 약한 영들도 일으킵니다. 잘 아시죠? 위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애굽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고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바닷물을 피가 되게까지 하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참으로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의 중간 과정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야곱의 특별히 시작과 그 다음에 야곱의 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뭐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 그죠? 회방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교활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셨죠. 그죠?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그대로 당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죠.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범한 죄값을, 징계를 생애 동안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창세기 28장에서도요, 야곱의 교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정말 야곱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론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쌓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뭐예요? 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요, 그냥 우연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계획했을까요? 네? 야곱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냥이 잘 됐으면 거기서도 먹고 오겠죠. 그죠? 근데 사냥이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려서 오는 거예요. 사냥이 그냥 앞동네 뒷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이 있으면 계속 추적해서, 그죠? 잡아서 와야 되는데 사냥을 허탕치는 날이면 때로는 며칠을 굶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자마자 뭔가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야곱은 여러 번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꾀를 냈죠.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쯤 형이 돌아올 때쯤 돼서, 물론 이제 사냥을 해왔으면 허탕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았죠. 교활하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죠. 아니,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통이 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듣고 행하라. 그러면 보통 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들통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축복 얻으려고 계획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장자 명부도 뺐고.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저주는 받은다고 하니까 그 말에 두 말도 않고 그대로 행하죠. 그죠? 잘 보세요. 그 속을. 들통나면 저주는 누가 받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엄마는 저주 받아도 됩니까? 야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활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연기할 때도요, 기가 막히게 연기하죠.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 할 때 어때요?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야곱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을 붙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지키실 줄 알고 믿으면 되는데 아니죠. 딜을 합니다. 그래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가는 길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돌아오게 하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을 짓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이 모습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네?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예배 와서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단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은 이미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죠? 이 10분의 1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하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많은 탈취물을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 그죠? 그 당시 왕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이 탈취물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내게 모든 좋은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예요. 물론 10분의 1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1은 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죠. 생명부터 호흡부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표하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지식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 드리고 9은 내 것이고, 아니죠. 이 9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9을 나를 위해서 써도 그건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맞죠? 9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잖아요. 맞죠? 자기 아들의 핏값을 들여서 산 그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예. 자, 그것의 표가 10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들은 자기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그 아름다운 행위 10분의 그 11조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딜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네? 안 받으십니다, 이런 건 하나님.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요? 자,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빼앗은 거죠. 하여튼 그 갈망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147세 죽음을 맞이할 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 했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147년 동안 야곱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정수,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자, 야곱의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되는 가운데 야곱이 그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싱겁지 않아요? 저 뒤에 보잖아요. 모세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믿음의 부분이. 앞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보여줬고, 이삭은 장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각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은 딱 이 부분입니다. 뭔가 좀 밋밋하지 않아요? 죽을 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뭐 했어요? 경배했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정말 그럴까요? 자, 이거를 언제 그렇게 했어요? 같이 해보시죠. 죽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냥 건강했을 때 막연히 죽음 생각하는 거하고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음 건너가는구나. 그 순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이 없는 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연락이 옵니다.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인데요. 학교로 연락이 와요. 그때는 뭐 셀폰도 없었고 전화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다녔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랬더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네?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임종 때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그죠?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원망합니다. 뭐 한다고요? 원망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마지막 때 암에 걸려서 이 극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맞죠?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과정 중에 있어서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만을 생각해요. 끝까지. 형 에서가 잡으러 온다고 할 때도요. 종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 부인들 제일 앞으로 떼를 나누어서 나르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섭니다. 형 에서가 녹아 나가지고 죽여도 앞에 사람 죽이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야곱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죽을 때에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에 의지해요? 지팡이. 성경에서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행했고, 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40년 동안 연단 받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고, 이제 모세는 완전히 낮아졌어요. 자기 실체를 본 거죠. 이제는 자기는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그죠?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엘리트로 자라다가 이제 40년 동안 냄새나는 양,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쳤으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자기를 본 거죠. 하나님이 부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딱 줘요. 이거 잡고 행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고, 나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이 지팡이가, 나라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못할 게 없죠. 그 믿음으로 모세는 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고. 이 야곱의 지팡이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도망갈 때 뭐만 갖고 갔어요? 네? 지팡이만. 그러면 아까 심에 그 돌 세우고 기름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그게 오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음식의 기름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창세기 32장에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다 그랬는데 무슨 오일을 챙겨가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짐승 같은 거 잡아서, 그죠? 기름기 있는 부분을, 그죠? 불로 녹였든지 한번 발랐겠죠. 하여튼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고 평생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늙어 죽게 됐으니까 다리도 힘도 없고 뭐 의지해서 살았어요? 지팡이. 근데 물어보죠.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주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 야곱은 정말 마지막 때 야곱의 모든 뼈는 꺾이우고, 그렇죠? 야곱의 그 교활함과 간교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는 다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는 정말 이 지팡이와 같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야곱은 뭐하다가요? 경배하다라는 말 속에는 예배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찬양과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 축복 받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드릴 거는 감사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진정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배함으로 자기 생애를 마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여러분은 뭐 하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예배하고 가야죠. 정말 그럴까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드러난다니까요.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죠?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한 문학적인 그런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글도 비범하게 잘 쓰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부분이요 굉장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문학에 관한 많은 얘기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샤르트르가 존재와 삶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뭐에서는 자유요? 삶과 존재와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라. 그래서 그 대표 소설이 그 구토라는 소설입니다. 최초의 장편 소설인데 그 주인공 지금도 이름이 안 잊어먹네요. 록캉탱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일기처럼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강가에서 애들이 이제 강에 돌 던지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돌을 던지고 돌을 딱 짚다가 구토를 느껴요. 뭘 느껴요? 구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무를 보고도 구토를 느끼고 널브러져 있는 휴지 조각을 줍다가 구토를 느끼고 방문의 문 이렇게 손잡이를 잡다가 또 구토를 느끼고 좀 어렵죠. 근데 샤르트르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자기 존재와 삶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모순과 부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구토는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구토예요. 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1980년도가 그 5.18이 일어났던 데잖아요. 기억하셔요? 1980년도에 5.18 광주 그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 1980년 그 5.18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4월 16일인가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폐수종으로 죽었는데요. 파리 한 병원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 그 임종의 모습이 비참했다 그래요. 최고 엘리트잖아요. 지식인이죠? 그렇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요, 마지막에 정말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심각한 병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의사가 병명을 말해주려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왜요?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소리를 죽으면서요, 그 간호사들이요 그랬대요. 야, 그렇게 유명한 인텔리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존재로부터 그렇게 자유함을 부르짖었던 저 뛰어난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신문에 냈더니 어떤 독자가 글을 보냈대요. 샤르트르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뭐가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죽을 때 예배하고 간다는 것, 그 혼미한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마지막 죽음을 건너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 우리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고통 중에서 호흡도 제대로 못 하시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배를 드려달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을 지켜보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호수를 꽂으시고 405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손은 온몸은 막 열기로 달아오르는데 쉬울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셨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병으로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고 일단 무슨 사건이 주어지면 보면 하나님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일 뭐예요?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것이 야곱의 전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마지막 임종시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로서 마지막을 맞춥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 예배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할 때요? 죽을 때.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는 언제 장자 명분 팔았어요? 같이 해보시죠.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성경은 자세히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한 말씀도 제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형에서도 장자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왜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언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뭐 했을 때요?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당장 뭔가 먹지 않으면 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안에 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자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 명예, 부, 재물, 쾌락, 즐거움 다 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하고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바꿀 수 있나요?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예배자로 생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인생들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거해요? 누가요? 성경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얍삽했던 야곱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그 의인들 사이에 이름이 들게 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누구 도움을 삼아요?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뭘요? 소망을 두는 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느끼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 잘 배우신 분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결국은 예배자로 바꾸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두어야 돼요? 소망을 두는 겁니다. 네. 저도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나 늘 부족해요. 그렇죠? 또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죄성이 있는 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고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하늘에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하늘의 완전하고 신령한 음악으로 찬양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섬기는 삶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시죠? 야곱은 예배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야곱이 뭘 지었죠? 뭘 잡고 마지막 지팡이죠. 저는 이제 지팡이를 보면 생각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왕의 한 그 어릿광대가 바보 연기를 정말 잘하는 그 어릿광대가 있었답니다. 바보 연기, 어리석은 연기. 그래서 왕이 그 어릿광대가 하는 바보 연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조금 울적할 때 그 어릿광대가 와서 그 바보 연기를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지팡이 하나를 그 어릿광대에게 주면서 그랬대요. 너는 바보 연기를 하지만 근데 진짜로 너 같은 실제 하는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았던 어릿광대라 그 왕 앞에 나갔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질문했대요. 어릿광대가 왕이시여, 저는 왕이 먼 나라를 여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신하들도 같이 대동하고 몇 달간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양식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먼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지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시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죽음이라는 여행이죠. 그죠? 왕은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왕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 어릿광대의 말이. 자기가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때는 정말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갔다 왔던 자기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여행,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신. 그 어릿광대가 그 왕이 준 지팡이를 왕에게 줬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라. 여러분, 죽음은 언젠가 다가오죠? 지금 우리가 사는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얘기 들으셨죠? 지금 장례를 지금 한 달도 넘어섰대요. 이제 5주, 6주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러요. 왜요? 왜요? 예, 장지에 그 사람들의 노동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결국은 병으로, 사고로, 노환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죽음으로. 저는 저의 마지막 모습을 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하나님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정말 회개한 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가기를 소망해요. 마지막까지. 우리 처치 에브리원,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소망을 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까? 예.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셔요. 우리의 육신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죠?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이 한 몸 잠깐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누일 장소가 있고, 씻을 수 있고, 남에게 빚 지지 않고,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나머지 사는 생애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죄성,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 천국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벗고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정말 천국에서 의인들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예배자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의 과정,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야곱의 껍질을 벗겨가시는지,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야 되죠. 근데 막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곁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바꾸어 가셔요. 그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자, 다음 주에 야곱의 연단의 과정을 배우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뭘 배웠습니까? 야곱의 시작과 끝.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결말. 물론 12아들도 주고, 그죠?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 아들 요셉, 사랑했던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애굽의 사람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육신의 생명까지 구하는 축복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축복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예배자. 죽음 직전에 죽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선진 야곱에 대해서 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또 지금 온역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 생에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